자, 이제 룻기서 2장은 모압을 떠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 2장은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왔는데 룻기서 2장은 정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보아스 이야기가 1절에 나와요.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물론 보아스를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사촌 조카예요. 친아들이 아니고 아마 자기 형님의 아들인가 봐요. 보아스를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보아스가 있다고, 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게 유력자거든요. 그 사람 보아스가 있더라. 나오미하고 룻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바로 룻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그 자녀가 다윗이 나오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룻기의 인생을, 룻이라고 하는 인생을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미리 만나기도 전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만난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성경에서 벌써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룻의 삶에, 나오미의 삶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섭리,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건 그날이 돼서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아스를 준비시켰고, 보아스의 마음도 준비시켰고, 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지만 그날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거기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는 다 주인이니까 소년들이 다 타작을 하고 농사꾼들이, 일꾼들이 다 하니까 밭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그 밭에서 룻하고 보아스하고 상봉하는 장면이 오늘 2장 초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 쫄딱 망한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어떤 방 하나를 내줘가지고 월세든지 새빵이든지 단칸방을 하나 내줘서 누가 쓰던 냉장고 갖다 주고 누가 쓰던 장롱 갖다 주고 중고 가스레인지 누가 공짜로 갖다 줘서 거기서 연명하면서 이삭 주워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았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나오미가 이 땅에 와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고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먹을 거 떨어지지 않고 누가 사람들이 공급해줘서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의 관심사는 잘 살았더라. 그냥 먹고 살았더라. 가난하지만 풍족하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았더라.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왔으니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육적인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에, 룻의 삶에 그 입고 먹고 쓰고 하는 그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인 영적인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삶에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입고 살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 재간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거 걱정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어느 집에서 새붙어서 살지? 어디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어디서 곡식을 얻어서 먹고 살지? 이런 것으로 두려움 속으로 걱정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예비하고 계신 거죠. 어제 우리는 샤다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할 정도만 예비하시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유력자 보아스. 오늘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사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오미에게 베푸셨던, 룻에게 베푸셨던 이런 하늘의 영적인 축복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담대함을 얻었냐 하면, 이제 2019년 무슨 설교하지? 또 한 해를 어떻게 설교하지? 이것이 사실 목사는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2019년에 이은세 목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영적인 양식, 영적인 빵, 영적인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시는 샤다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오면 시시하고 사소한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더 높고 영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영적인 수준 높은 신령한 것들을 우리 삶에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육적인 수준은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영적인 축복. 오늘 2019년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크게 아멘 해야 돼. 그게 내 거니까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할렐루야.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적으로 은혜가 돼야 돼.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85%가 은혜 없이 그냥 다녀요. 내 교회니까 다니, 의무감으로 다닌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나올 때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 이 말은 하늘은 뭐죠? 영적인 거고 땅은 뭐죠?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 하나님께서 또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적인 축복을 예배해 주셨으면 하나님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 먹을 것, 쓸 것, 육적인 것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것이 살아나면 내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근데 육적인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만약에 막혔다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입을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회복돼야 돼? 영이 회복돼야 돼.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년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영적인 복이 내게 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나가 실내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한나의 소원은 단순했어요. 그저 못생겨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튼튼한 아들 하나, 나도 아들 낳았다 하고 싶은 거예요. 평범한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때 안 쓸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엎드려 기도하는 걸 통해서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분인 나가 낳았던 그런 이름도 없는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셨어요. 영적인 아들. 시대를 고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삼고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그 한나에게 평범한 아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평범한 거 안 주셨어요. 더 큰 거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세요? 그게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공대를 갔습니다. 공대. 제가 전기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우리 대학생 때만 해도 그저 졸업장 따고 뭐 해서 기업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전기 쪽으로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 자격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시험 문제를 사서 공부하고 2학년 말쯤에 그 자격증을 제가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전체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저하고 또 한 친구 둘밖에 없었어요. 우리 과가 한 360명 정도 됐었는데 교회관 통틀어 가지고요.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니까 자격증 없던 애들, 왜냐면 그 자격증은 그냥 시험만 보면 따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로 따지면은 한 180대 1 정도, 180명이 대학생들 중에서 180명이면 한 명 붙을 정도로 그렇게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고시처럼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피 터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땄어요. 그거 따서 뭐 하는데? 내가 그거 공부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야 이거 따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 뭐 대학 졸업장 갖고 나가면 대기업 들어갈 텐데. 몰라. 나는요 그걸 따려고 몸부림치면서 땄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업에 들어가니까 그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거기서 그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 면을 걸어야 되니까. 변전소든지 송배전이든지 그 면을 걸어야 그 책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없이 들어간 친구들보다 나는 월급이 2배 이상이에요. 왜? 형 책임자니까. 걔들이 신입 사원인데 나는 그것만 있으면 들어가면 최소한도 과장이에요. 그래서 직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다 땄어요. 다 따가지고 이제 내 꿈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한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내가 큰 욕심은 없었어요. 너무 그렇게 뭐 잘 사는 것보다도 평범하지만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살고 나는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넉넉하게 키우는 그런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려는 생각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접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목사가 되겠다는 꿈보다 평범하지만 큰 사업가는 아니어도 안정된 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성공하자. 그러나 우리 샤다의 하나님은 저를 평범한 직장 사원으로 대기업 사원으로가 아니라 목회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녀서 제가 거기서 뭐 진급을 해가지고 뭐 부장 뭐 이사 상무 전무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제 나이쯤 되면 벌써 은퇴해야 되는 거죠. 그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저 지방 경기도 송탄이라는 데 있어. 송탄. 여러분 송탄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어. 옛날에는 거기가 지금 평택이랑 합쳐져가지고 평택이라는 단어인데 송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때 저기 안성에 어떤 그 분이 병이 들었다 해서 절부로 기도해달라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국도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송탄 그
그쪽만 도시인데 막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들려가지고 부동산하고 그 세 보니까 지방이니까 세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 여기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지하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냥 겨우 보증금 하나 넣고 뭐 당 얻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가 도끼다시, 세면판. 도끼다시라고 알아? 도끼다시? 에? 요즘 잘 모르는 말이지, 도끼다시. 에? 상빈이 너 도끼다시 아냐? 몰라? 야, 이게 바닥에, 에? 바닥인 바닥인데, 세면 바닥인데, 거기다가 뭘 막 갈면은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뺀질뺀질한 그런 거 있어. 이게 가끔 이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엄마는 알아? 도끼다시? 에? 들어봤다고? 알 세대인데. 거기다가 박스 있잖아, 박스를 깔아놓고 베니다판으로 그게 기역자로 생겼는데 구석에다 이렇게 방을 하나 들였어. 그러니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처음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딱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밑에다가 옛날 어머니 아버지 쓰던 그 두꺼운 이불 깔고 두꺼운 이불 덮고 그때 우리 애들이 한 2살 4살 이랬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자는 거야. 난로도 없고 얼마나 추웠는지 이불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있으면 하면 막 김이 확 나. 에? 거기서 그냥 그날 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니까 이 하수도에 거기서 이제 밥도에게 싱크대 하나 놓고 그 펌프를 달아가지고 이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이 차면 휘 해갖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산 거예요. 냄새가 여름에 냄새 나고요. 겨울에는 춥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녁 늦게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 저녁에 잤단 말이에요. 잤는데 한 10시쯤 됐나? 그 건물 그 주인이 할머니 여자분이었는데 큰 사업하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막 가서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누구지? 여기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 가서 이사하고 그 다음날 우리 길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문 좀 열어봐요. 문 좀 열어봐요.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바로 그 건물주 그 아주머니예요. 약간 할머니 되신 분인데 살아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이게 자는 걸 알고 그날 추웠으니까 난로도 없이 뭐 전기장판도 없이 거기서 잤으니까 이불 속에 있을 땐 그래도 체온으로 조금 버틸 만한데 얼굴만 내면 그냥 얼굴이 얼 정도로 이렇게 추웠어요. 와, 그렇게 개척을 해서 거기서 살고 여름엔 또 비가 와가지고 습기 차고 막 책 다 썩어버리고 애들은 평생 천식이 안 끊기고 우리 큰애 천식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내 실력이면 내 능력이면 얼마든지 좋은 데 가서 취직하면 그 당시에 최고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와, 내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은 생각해보면 진짜 은혜가 불쌍할 정도로 고생했는데 그때 나였던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다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살았습니다.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섭리라는요 우리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땅과 하늘 차이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 먹을 양식이 없네요.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 주우러 갈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가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시기가
하필이면 추석이었습니다. 파종할 시기였으면 이삭을 주울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때 파종할 때가 아니라 거두는 추석이었어요. 그 이삭 죽기는요, 뭐 몇 달 내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에? 우리 옛날에 이삭 죽기 해봤잖아요. 저도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삭 주우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그 교실에 가난한 도와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신기하게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때에, 추수기 때에 이삭 죽기가 힘들지만 이삭 죽기라도 해서 먹고 사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어요. 롯의 시어머니,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오겠습니다. 당시 땅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는 진짜 최저하층 그야말로 학급의 서민들, 이 사람들만이, 과부라든가 이 사람들만이 이삭을 주워 먹도록.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삭을 주워 먹기가, 어떻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또 그 시간에 이걸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룻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룻이 스스로 어머니 제가 이삭 주우러 갈게요 이렇게 했는 것 같아도 저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줍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닐까. 왜냐? 그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가 주울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사람은 진짜 불쌍하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자존심이 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줍는 현장, 그곳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그 흘린 이삭을 주우러 간 거죠.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나는 가난해,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어, 거기 생명을 걸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요,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 주님이 계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확신해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이 있지만 나는 그 이삭 줍는 그 현장이 나오미의 삶에, 룻의 삶에는 축복의 터전이었다.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샤다이 하나님이 계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룻의 인생은 그야말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영적인 다윗의 할머니로 세우는 그 유력자 보아스가 그 밭에, 하필이면 그 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샤다이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샤다이 하나님이 룻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보아스를, 그 시선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게 보아스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보아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샤다이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해서 이삭을 줍게 했고 또 그 수많은 밭 가운데 그 보아스 밭으로 가서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시찰 나왔다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되죠. 자,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매치가 됩니까? 느낌이 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샤다이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고 있어도 함께하고 있어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죠? 내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살릴 사람이고 내 평생을 책임질 내 남편. 육적인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남편. 자, 뭐가 매칭되느냐? 자,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 그건 느낄 뿐이요. 믿음으로 느껴지고 믿음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샤다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람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크게 아멘 해봐요. 내 안에 샤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워낙에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 수준이 통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가서 집회하면 가끔 뭘 느끼냐면 수준이 안 맞아. 아니, 설교가 얼마나 못 알아들어. 되게 어렵대. 나 어렵게 안 하거든. 근데 그쪽 수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당신들은 딴 데 가면 은혜 못 받아요. 그것만 알고 있어.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자, 내가 샤다이 하나님, 나와 지금 그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전능자가 저와 함께 있는 진짜 샤다이를, 눈에 보이는 샤다이를 내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얻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내 축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밑바닥에 이삭을 줍는 현장에 비참한 자리에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전능자가 저와 함께 있도다 하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이세 아들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지난 성탄절 설교를 한번 기억해봐요.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오셔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도 어디에? 구유통, 짐승임 없는 밥통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오시게 돼요. 말구유에. 와, 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말구유. 말구유는 어디예요? 고고하고 아주 높고 그런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낮아도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을까? 아무리 가난한 아기가 태어나도 말구유에는 태어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어. 그러니까 지난주 성탄절 설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했어. 큰 기쁨과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낮고 낮은 목동들이 처음으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낮은 곳에 큰 기쁨이 있고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이삭 줍는다고 여러분 비참하게, 나는 참 한심하다, 내가 이삭밖에 못 줘서, 무너지지 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에 내 보이는 샤다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보여지는 보아스를 하나님이 그곳에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만 가까이 해주는 것 같이 샤다이 해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은 그 샤다이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 삶으로 느껴지고 진짜 내 남편이 되고 날 돕는 자. 할렐루야. 그 현장이, 그 현실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멘. 샤다이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왜 이방 여자, 이 천한 모함 여자를 통해서 피를 섞이게 하셨을까? 기생 라합의 피도 섞였습니다. 아니, 순수한 혈통의 예수님이 오셔야지 왜 예수님이 그 피를 섞인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지 아세요? 이방인인 우리는 전에부터 이방인이었었어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고, 집안에 있는 탕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탕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이방인의 피를 섞인 그곳에서, 그 족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야 온 우주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면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한번 낮은 곳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제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살만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래, 목이 빳빳해집니다.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뒤꿈치까지 싹 들어. 지 높이려고. 그렇지 마.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 그곳에 올라가면 마귀만 우글우글거려.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쳐버린다고 했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 낮아진 곳에 주님이 계시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삭 줍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어.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형통이란 단어가 2번은 어디서 나와? 노예로 팔려갔을 때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을 때 요셉이 형통하더라. 형통이 어디 있었어? 하나님의 형통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어. 비참한 현장이 있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려면 높이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세요. 내려가면 가벼워, 기뻐. 거기 주님 계시니까. 요즘 갑질 해가지고 기업 회장이, 기업 사장이 직원들 폭행하고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 어젠가 무슨 저 경북 예천군 군의원이야. 나는 군의원이라 해서 군인 줄 알았어. 이 군의원,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군에서 의원이야, 의원. 그런데 지가 대단한 줄 아나 봐. 무슨 지들이 뭐 미국 가서 뭘 여행하러 돈 쓰러 간 거예요. 갔는데 가이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 뒤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이드를 폭행을 하는데, 내가 그 유튜브로 영상을 봤거든요.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더만 얼굴이 피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지난달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은 112가 아니라 911인가 거기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그 영상이 한 열흘 만에 뉴스에 한국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한국 가이드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제 일정상 좀 시간이 해서 뭐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하는데 와서 그냥 다짜고짜 사람을 팬 거예요. 그 말종 인간은 그거 다른 데서는 그 짓 안 했을까? 그 뒤에 그 의원 의장이 그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말리는데도 그 사람 확 밀어버리더라고.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어른한테, 한 10년은 어른한테 막 밀면서 막 그러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의장도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그 군의원에서 회의할 때 그놈이 얼마나 지랄을 했고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러니까 걔 성질 아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아무도 다 가만히 있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천군 시민들이, 군민들이 그 군청에다가 군의원들 다 일괄 사퇴하라고. 난리가 있어, 난리가. 그 동영상 본 사람은 그건 하나님도 승진할 것 같아. 예수님도 그거 가만 안 볼 것 같아. 목사도 열받는데 지금. 지가 무슨 군의원이라고 무슨 계급장이라고 교만하기는. 참나. 여러분, 그게 왜 그래? 내가 대단하다는 거지. 권력 좀 가졌다고? 그게 무슨 권력이야? 갑질.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교만해서 온 거예요, 교만해서. 에? 아니, 세상에. 내가 월급 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되면서 막 욕을 막 해야 되고. 무슨 회장은 뒤에 앉아고 기사가 앞에 운전하는데 발로 막 그냥 그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발로 차고 뒤에서 막 뒤통수로 막 때린 그 장면이 또 찍혔더라고. 그게 무슨 종근당 제약회사 회장 아들이야. 이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했던 그 기업이 그 손자 녀석이 사장 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언론에 나오니까 또 앞에 와서 또 사과만 하면서 막 이렇게 숙이고. 잘못했다는 놈이 그 짓을 해? 응?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나는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밑바닥을 하고 정말 힘든 과정을 겪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 가서 알게 된 그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자기 아들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 내가 막 소리 질렀어. 전사님 뭐 하는 소리냐고 지금. 응? 그 외아들 군대 안 보내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목사 될 거래. 그러면 보내야지, 그러면. 아니, 군대 어떻게 빼가지고 편하게 가면 좀 편한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그야말로 개고생도 좀 하고 바닥도 기어보고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진짜 그런 것도 경험해봐야 돼.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선임 와서 독종이야. 그 철원에 영하 30도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얼음을 깨고 다 거기 집어넣었어요, 우리. 와, 나 그날 기억은 지금도 쭈삣쭈삣 서. 그런 것도 맛도 보고 그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 상빈아, 요즘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이거 꼭 손 깍지게 하고 이거 엎드려 버지고 하냐? 이거 몰라? 자갈밭에다가 깍지를 껴서 엎드려 뻗쳐야 밑에 자갈하고 모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아파. 판이 이렇게 이거. 아우.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 이걸 살짝 펴야 돼. 그리고 이거 싹 여기 손가락 하나 빼야 돼. 그럼 이거 평평해지거든. 대가리 박어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가리 박어 원상복격이라 그래. 머리 땅에다 박는 거는 그냥 잠잘 수 있어. 그건 여기가 하도 박다 보니까 여기 군살이 배겨가지고 아무 의미가 느낌도 없어.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별 아니, 요즘 그거 없냐? 대가리 박는 거 없어? 딱 손님 와서가 딱 내 말에, 야 이 새끼들아, 대가리 박아! 그러면 다 일찍 대가리 박는 그런 거 없었어? 없었어? 야, 너 군대 잘 갔다. 영근아, 너도 그런 거 했었어? 넌 좋은 데 가가지고. 영근이가 좀 저기 전방 가가지고 좀 고생해서 지금 크게 성공했을 텐데. 우리 최소한도 한 50대 후반, 60대 이때 군대 가신 분들은 진짜 군대 그건 인격 자체가 없었어.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오니까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심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겸손하면 살아. 할렐루야. 네. 제가 개척한다 그랬을 때 뭔 대책으로 개척하냐고. 저는요, 하루아침에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겁이 없었어. 나는 개척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사람들을 막 보내줄 줄 알았다, 나. 에? 6개월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고, 와, 어느 날 교회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바퀴벌레가 너무너무 이뻤어.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어? 난 바퀴벌레도 안 잡았어요. 왜? 살아서 들어왔으니까, 우리.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에? 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줘? 개척에서 그 생활은 매일 절망, 매일 눈물, 날마다 울어야 되고, 그거 연속이었어. 진짜 힘들었어. 그때 우리 막내 요한이가 갓난아기였는데 분유값도 없어가지고, 그때 분유 이거 한 통에 그때 한 3, 4천 원 했을까? 그걸 분유를 못 사가지고요, 애는 배고파서 울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누룽지를 갖다가 푹 끓여갖고 미음을 만들어가지고 젖병에다 넣어서 미음을 먹였어요. 그때 이놈 새끼가 크면서 먹을 욕심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 큰애는 안 그런데. 그럼 지금도 뭐라는 줄 알아? 형은 잘 먹고 컸고 나는 가장 어려울 때 키웠으니까. 근데 이놈이 지금은 돼지가 돼가지고, 아유. 우리 집은요, 엄마 곰은 뚱뚱해, 애기 곰은 더 뚱뚱해, 아빠 곰도 뚱뚱해. 으쓱 잘한다. 어디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꼭 가야 되는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옷 입고 가려고 집사람한테 1,000원만 줘 그랬더니, 차비하려고 1,000원만 줘 그랬더니 없대. 장난하지 말고 1,000원만 줘 그랬더니 없대. 아이 빨리 줘,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없다고요. 아이 1,000원도 없어, 1,000원도. 그때 버스비가 한 250원 300원 했을까? 아 그럼 500원이라도 줘. 없대. 그래서 못 갔어요. 1,000원이 없어서, 500원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었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요,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줄 때 10,000원짜리 주면 이 사람 느낌이 없어. 근데 1,000원짜리를 주면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내가, 아니 1,000원이 그렇게 좋냐? 그럼 왜? 1,000원 없을 때도 있었잖아. 그걸 생각하고 아직도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을 1,000원짜리로 나눠가지고 10번에 나눠줘. 봐봐, 10,000원짜리 하나 쓱 주면은 감동이 그거 하나로 끝나지만 1,000원짜리 계속 주는 거야. 또 1,000원도 주고, 또 1,000원씩 주고. 그거 받을 때마다 10번 행복한 거지. 에? 여러분, 1,000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어떻게 알아? 가난해봤으니까, 고생해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에?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제가 높아지면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그야말로 다윗 왕에 올랐는데 몇몇 왕 빼고는 다 변질돼요. 솔로몬은 물론이고. 근데 다윗 왕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다윗은 기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 머리만 쳐들면 하나님이 치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에? 밑바닥을 통과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에? 자, 3절. 자, 3절 한번 읽어요. 3절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건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또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그 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저 소녀가 언제부터 와서 이삭을 줍디? 그랬더니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저 아가씨가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고 계속 저녁에 해가 지도록 계속 줍습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이 저 소녀가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막 떨어뜨려. 다 줍지 마. 알았지? 막 한 단씩 그냥 남겨두고 그냥 가. 에? 이렇게 보아스가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언제 줍디 했더니 아침 잠깐 나와 줍는 게 아니라 이 룻은 그 보아스 밭에서 생명을 걸고 잠깐 쉬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열심히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자, 이삭 줍는 일이 뭐 대단하다고. 그날 먹을 거 주워가면 되는데 얼마나 많이 한 호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주었던 게 한 가마를 준 거예요. 한 호밀이 우리 단위로 한 가마예요. 한 가마나 주셨어. 그걸 주워다 집에다 놓고 주워다 놓고. 왜? 계속 떨어뜨려 주니까. 일부러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일부러 실수한 척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주는데 한 호밀 반, 한 가마를 넘게 준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 룻이 비참한 현장까지 와서 그 이삭 줍는 시시한 일이지만 그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이삭 줍는 거 하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 맡겨진 직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 할렐루야. 이거 시시한 것인데 아니야.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이삭 줍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맡겨진 일, 시시한 일 아닙니다. 소중히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2019년 이게 신년에 제가 여러분과 집회하는 건 처음입니다. 사실 이 집회를 시작하다 보니 처음에는 외부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 하고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떠오르는 강사가 없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이, 내가 하지 뭐. 그리고 한 달 전부터 11월 말부터 서점에 다니면서 책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보고 원래 다른 걸 다 준비해놨었는데 갑자기 이 룻기를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참 힘들어요. 저녁이 끝나면 내일은 또 뭐 먹이지? 우리 성도들 또 너 뭘 먹일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양식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씀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저요? 제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집회를 가는데 다른 교회나 다른 집회 가면 물론 열심히 하지만 우리 성도 이렇게 애절하게 잘 안 해. 솔직히요. 한 반 정도만 해도 다 은혜 받아. 쓰러져.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열정에 반 정도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아고 다 쓰러져. 쓰러집니다. 쓰러진다니까 진짜로. 응? 왜?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이게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몇 배를 더 노력해야 돼. 에? 항상 내일은 뭐 먹이지? 다음 주에는 뭐 먹이지?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인다는 거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어? 여러분 2019년 올해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룻이 그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그 봉양하기 위해서. 그는 모압의 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룻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 추측해 보는데 15살에서 17살쯤 됩니다. 자,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소녀라고 말해요. 소녀. 그러니까 키도 좀 작았나 봐요. 어린 소녀예요. 15살에서 17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그 두 면대에게 손을 붙들고 당부합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시집 가서 좋은 남편하고 살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룻이 나는 어머니 계신 곳이 내가 갈 곳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룻은 그 시어미를 버리지 않고 따라와요. 이 룻이 시어미를 따라올 이유가 없어. 거기서 그냥 가버리면 자기 친정 가서 다시 시집 가면 돼. 에? 그런데 이 여자가 타향에 와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친정을 떠나서 거기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롯은 자기 인생이 없어.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고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롯의 이 희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여러분 4일째 되는 메시지 제목이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크게 시작. 여러분 희생이 뭔지 아세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희생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희생을 드려라고 할 때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양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희생이란 단어가 번제에서 나왔거든요. 양이 희생해서 내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소가 희생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룻은 자기 생명은 없어. 자기는 앞길이 막막해 젊은데도. 그는 얼마든 지금이라도 그 시험이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면 돼. 그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런데 룻은 그리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희생을 해. 오직 누구를 위해서? 늙은 시어미를 위해서. 그 시어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시어머니 아들이 지금 살아있기를 해요. 살아서 돌아오기를 해요. 다시 재가를 할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맞아 들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룻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온 삶을 그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희생. 여기에 축복이 있었어요. 희생이 뭐예요? 나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룻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뭐죠? 희생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크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적이 뭐예요? 다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그 혈통을 타고 오셔서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 희생은 생명입니다. 희생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의 희생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9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희생해야 됩니다. 반주자는 반주로 희생하고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희생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희생하십시오. 우리 주일날 5층 식당에서 먹는 그 식사를 준비하는 당번들이 예전보다 좀 더 자주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지요. 어떤 분은 금요일 날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 준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먹고 목사님도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섬기는 일이죠. 그 식사 당번이 돌아오면 여러분 벌써 뭘 준비할까? 메뉴를 뭘 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내 당번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다. 여러분이 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십시오. 지금요,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할 사람 없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희생하는데요? 나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내 뜻하고 안 맞으면 가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맡겨진 일을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십시다. 그곳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하여 그 낮은 곳에 내려가서 이삭을 줍는 그 현장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전능자 하나님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룻의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그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희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희생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도 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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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넌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내 몸을 너를 위해서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을 드렸느냐? 네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희생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씻기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서로 희생하라. 이제 오늘 이 4일째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